고난이 준 선물, 실패를 딛고 일어선 위인들의 이야기.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준다.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은 가장 힘겨운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달성했다.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 레미제라블은 그가 국위로 추방되어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탄생한 작품이다. 중국의 국왕은 초나라에서 추방되자 이소경을 지었다. 여부리는 청나라로 귀양갔기 때문에 열함을 남길 수 있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고, 실러는 15년간 병마와 싸우며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했다. 영국의 시인이며 신락원으로 유명한 밀턴은 두 눈을 모두 실명한 뒤에도 쉬지 않고 전진을 계속했다. 아니, 그가 남긴 거의 모든 대작은 그가 가장 괴로웠던 시기, 즉 나이 들어 건강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며 중상과 비난을 받고 거기에 실명까지 한 시기에 나온 것들이다. 이탈리아의 수도사 캄파넬라는 반역죄로 나폴리 왕국의 감옥에 27년 동안이나 유폐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태양빛도 차단된 곳이었다. 하지만 더욱 밝은 빛을 찾아서 태양의 도시를 완성시켰다. 그 후 이 작품은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계속 증판되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의 옥중 생활을 이용하여 성경의 번역에 힘썼으며 그 외에도 독일에서 널리 읽힌 유명한 소설을 집필했다. 우리가 천노역정이라는 명작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저자인 존 버년이 투옥된 덕분일지도 모른다. 옥중에서 버년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유를 빼앗긴 그는 오로지 사색과 묵상에 전념했다. 그는 도중에 몇 번 추록했지만 결국에는 12번에 걸쳐서 베드포드 감옥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우화라 불리는 천노역정은 이 오랜 감옥 생활 덕분에 얻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히포는 3번이나 죄인으로 길거리에 세워진 뒤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로빈슨 크루소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적 선언문을 집필했다. 불멸의 고전, 사기, 역시 역경의 산물이다. 그 저자 사마천은 48세에 남근을 거세당하는 궁형을 당한 후 50세부터 저술에 몰두했다. 중국의 좌구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나서부터 국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시인이며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는 망명 중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걸작을 남겼다. 그는 반대파들에 의해 고향인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으며 집을 빼앗겼고 결석 재판에서 화형을 언도받았다. 단테는 사형을 선고받고 20년간 국외로 추방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가 죽은 뒤에도 적들의 분은 풀리지 않은 듯 그의 작품인 다니엘실로는 로마 교황의 사절의 명령에 의해 볼로냐에서 불태워졌다. 옛날 중국의 주문왕도 은나라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주역을 만들었으며 한비는 진나라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난, 고분을 쓸 수 있었다. 손자는 다리가 끊기는 형벌을 받고 나서 병법을 완성하였으며 모험소설로 유명한 보물섬과 인간의 이중인격을 고발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로버트 스티븐슨이 폐병으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요양을 하게 되면서 창작에 전념하게 된 결과이다. 그렇다. 이처럼 위대한 창작들은 대부분 공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길 기도하겠다. 그래야 그 뒤에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신이 겪는 공경은 진정한 공경치게도 들지 못하는 것이다. 역경과 재난은 때때로 모습을 바꾼 행복의 다른 모습이다.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몇 배나 더 커다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생명의 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의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련의 경험은 때때로 씁쓸한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고민하고 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인격은 시련에 의해 단련되고 고통을 통해서 완성된다.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슬픈 일이나 재난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절도 있게 생각을 하게 해주고 경솔한 태도를 혐오하게 하고 죄 깊은 행동을 멀리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서 더욱 덕을 쌓아 지혜를 키우고 인내하는 마음을 단련하고 승리와 영광을 목표로 똑바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다. 본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사람은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다거나 성격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며 승리의 왕관에 어울리는 것은 덕에 넘쳐나는 행동이다. 역경과 불행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아도 오늘 내일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 사는 집이 다음 달 경매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경기 침체로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철강왕 카네기는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어린 시절 가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배부른 돼지는 결코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다. 그럭저럭 어영부영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다. 때로 실패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재는 척도는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깜빡이곤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시술을 통해 현명해진 존재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어리석은 에피메테우스였으며 그가 바로 우리 문명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그가 실수를 저질렀기에 인류는 부단히 노력했으며 환경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시켰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문명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단한 개선 노력의 결과이다. 지혜는 잘못된 상태에서 비롯된다. 실패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강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 실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계속하라. 시련, 위대한 성장의 불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들의 이야기.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마주하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삶의 필연적인 동반자이며 우리를 성장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합니다. 역사 속 위인들은 시련을 통해 강인함을 얻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며 긍정적인 마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시련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도전과 성장의 발판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시련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시련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불씨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고난과 역경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계속 가라.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동시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해준다. 역사 속의 수많은 의인들은 가장 힘겨운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위협을 달성했다. 빅토르 위고의 대표자 레미제라블은 그가 국외로 추방되어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탄생한 작품이다. 중국의 고려는 초나라에서 추방되자 이소경을 지었다. 여불유는 총나라로 귀양 갔기 때문에 열함을 남길 수 있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고, 실러는 15년간 병마와 싸우며 자신의 대표작을 완성했다. 영국의 시인이며 신라권으로 유명한 밀턴은 두 눈을 모두 실명한 뒤에도 쉬지 않고 전진을 계속했다. 아니, 그가 남긴 거의 모든 대작은 그가 가장 괴로웠던 시기, 즉 나이 들어 건강을 잃고 가난에 허덕이며 중상과 비난을 받고 거기에 실명까지 한 시기에 나온 것들이다. 이탈리아의 수도사 캄파넬라는 반역죄로 나폴리 왕국의 감옥에 27년 동안이나 유폐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태양 빛도 차단된 곳이었다. 하지만 더욱 밝은 빛을 찾아서 태양의 도시를 완성시켰다. 그 후 이 작품은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계속 증판되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의 옥중 생활을 이용하여 성경의 번역에 힘썼으며 그 외에도 독일에서 널리 읽힌 유명한 소설을 집필했다. 우리가 천노역정이라는 명작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저자인 존 버년이 투옥된 덕분일지도 모른다. 옥중에서 버년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유를 빼앗긴 그는 오로지 사색과 묵상에 전념했다. 그는 도중에 몇 번 추록했지만 결국에는 12번에 걸쳐서 베르포드 감옥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우화라 불리는 천노역정은 이 오랜 감옥 생활 덕분에 얻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디포는 3번이나 죄인으로 길거리에 세워진 뒤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로빈슨 크루소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적 소논문을 집필했다. 불멸의 고전사기 역시 역경의 산물이다. 그 저자 상하천은 48세에 남군을 거세 당하는 궁형을 당한 후 50세부터 저술에 몰두했다. 중국의 좌구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나서부터 국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의 시인이며 신곡으로 유명한 단테는 망명 중이 가난한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걸작을 남겼다. 그는 반대파들에 의해 고향인 피렌체에서 추방당했으며 집을 빼앗겼고 결석재판에서 화형을 언도받았다. 단테는 사형을 선고받고 20년간 국외로 추방되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가 죽은 뒤에도 적들의 분은 풀리지 않은 듯 그의 작품인 다니엘실로는 로마 교황의 사절의 명령에 의해 볼로냐에서 불태워졌다. 옛날 중국의 중후남도 은나라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주역을 만들었으며 한비는 진나라에 붙들렸기 때문에 세난, 고분을 쓸 수 있었다. 손자는 다리가 끊기는 형벌을 받고 나서 병법을 완성하였으며 모험소설로 유명한 보물섬과 인간의 이중인격을 고발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로버트 스티븐슨이 폐병으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요양을 하게 되면서 창작에 전념하게 된 결과이다. 그렇다. 이처럼 위대한 창작들은 대부분 공경의 산물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길 기도하겠다. 그래야 그 뒤에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당신이 겪는 공경은 진정한 공경측에도 들지 못하는 것이다. 역경과 재난은 때때로 모습을 바꾼 행복의 다른 모습이다.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몇 배나 더 커다란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생명의 샘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페르시아의 현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련의 경험은 때때로 씁쓸한 것이지만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 고민하고 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인격은 시련에 의해 단련되고 고통을 통해서 완성된다.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슬픈 일이나 재난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절도 있게 생각을 하게 해주고 경솔한 태도를 혐오하게 하고 죄 깊은 행동을 멀리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불행을 통해서 더욱 덕을 쌓아 지혜를 키우고 인내하는 마음을 단련하고 승리와 영광을 목표로 똑바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다. 본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사람은 시련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재능이 있다거나 성격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며 승리의 완관에 어울리는 것은 덕에 넘쳐나는 행동이다. 역경과 불행이 더 많은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동의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주변을 한 번만 둘러보아도 오늘 내일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 사는 집이 다음 달 경매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경기 침체로 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철강왕 카네기는 자신이 부자가 된 비결을 어린 시절 가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배부른 돼지는 결코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다. 그럭저럭 어영부영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세월을 낭비하기 일수다. 때로 실패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재는 척도는 바로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깜빡 잊곤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실수를 통해 현명해진 존재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어리석은 에피메테우스였으며 그가 바로 우리 문명의 아버지라는 사실이다. 그가 실수를 저질렀기에 인류는 부단히 노력했으며 환경을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시켰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문명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단한 개선 노력의 결과이다. 지혜는 잘못된 상태에서 비롯된다. 실패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강력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잘못 평가되고 있다. 실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래도 계속 가.